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짐바브웨 선교사 전진경입니다. 짐바브웨 말로 아침 인사가 망과 나니입니다. 망과가 아침이고 나니가 굿. 그래서 굿모닝 할 때 망과 나니 합니다. 옆분과 같이 인사드려 볼까요? 망과 나니, 망과 나니. 짐바브웨가 어디야? 잘 모르실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소속으로 파송된 지 올해가 10년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8절 말씀이 아주 낯익은 말씀이실 겁니다.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다시 인용되고 반복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 본문 말씀에 외치라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에는 항상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구절로 나옵니다. 그 목적어 구절이 무엇을 외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두 목적어 구절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김이 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입김을 부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입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도록 여호와의 입김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소멸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시험 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또 두 가지 대조가 보입니다. 쭉 그 밑에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겨우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의 바람에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이것이 한 파트를 이룹니다. 그 반대편으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한 초계와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굉장히 강하고 또 그것은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거기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과 꽃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만 남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작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 하신 일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이나 지식이 통하지 않고 저의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광야가 4개월 동안 펼쳐졌습니다. 워크 퍼밋도 없고 잡 인터뷰도 오지 않고 비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이 4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곤 근처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제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면서 외국인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세미하게 받은 응답은 너희 엄마가 소처럼 참고 꾸역꾸역 일만 한 것이 너희 엄마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눈물이 끝도 없이 나면서 방언도 터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리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이삿짐 컨테이너가 도착하고 기적적으로 워크퍼밋과 비자가 나왔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가는 아이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고 한국에서는 바빠서 잘할 수 없었던 엄마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컨텐츠, 아름다운 소식의 정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크게 외쳐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선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11월 달이 선교의 달이기에 저는 선교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이사야서 40장을 큐티하게 되었고 이 말씀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교의 부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이 정말 좋았는데 그 찬양의 그 내용 그대로이죠. 그래서 이런 선교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서 처음에 저에게 임한 것은 어떠한 사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분 것입니다. 그 입김이 불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껍질이 벗겨지고 광야와 같은 척박한 저의 영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나의 모든 우상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축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아침 연세의료원 예배실에 모이신 여러분은 참 축복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세의료원을 방문하면서 환자로, 학생으로, 교수로 이 기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어지도록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입김이 불어 영혼의 곰핍을 깨닫는 시간도 아마 있으셨을지 모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의지했던 하나님 아닌 존재들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으로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없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철주야 환자 진료, 연구, 학생 교육에 매진하시며 열매 맺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면서 기꺼이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의료 선교의 현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료 선교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전에 슈바이처 시대에 그런 왕진 가방 들고 진료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의료 선교의 현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소아과 펠로우를 하면서 하였던 일이 12년이 지난 후에 아프리카에서 유용히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선교를 앞으로 나갈 것인데 이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호흡기 검체를 채취하고 그때만 해도 첨단 검사 방법이었던 PCR 키트의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때 하였던 사업이 바로 중증 하기도 감염 감시망 구축 매뉴얼 작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세세한 과정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호흡기 검체를 채취하고 RNA를 추출하고 PCR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세팅 과정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팅한 것은 또 더 놀랍게도 코로나 팬데믹 발생 2년 전에 제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인 소아에서 유행하는 RSV로 그 RSV 백신이 개발되면 짐바브웨가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짐바브웨 RSV 인시던스를 조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그때 호흡기 바이러스 PCR을 시뮬레이션 했던 그 스터디 저와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주축이 되어서 짐바브웨는 PCR 실험실 세팅을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 하나님은 미리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하시고 펠로우 기간 동안 김동수 교수님께 면역학을 많이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혈관염을 잘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유사한 혈관염인 가와사키병 동물 모델 실험을 박사 실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둔했던 제가 이번 팬데믹 때 주변 선교사님들의 치료를 도울 수가 있었고 자문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펠로우를 이 연세의료원에서 안 했다면 제가 인터루킨 6 엔테고니스트인 토슬리즈맵을 그렇게 자신 있게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 저는 펠로우 때 또 임상주 교수 때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신 펠로우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고3 시절보다 의대 시절보다 인턴 시절보다 레지던트 시절 훨씬 힘든데 펠로우 시절은 정말 그 힘듦의 최고봉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니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시기가 필요한 것임을 1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제가 학생 때부터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 김명선 학장님이 강조하셨던 구절로 소개하신 세브란스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짐바브웨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처음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는 많이 보지 않았던 HIV 감염된 면역 저하 환자들이 많아서 일도 끝이 없고 미처 환자를 다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녁이 되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저의 죄성을 고백하며 많은 죄책감을 느껴야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일은 소아과 전공의 수련일을 많이 늘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수련이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일이 나누어지고 병동의 일이 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온 수련이들이 소아과 전문의 과정 4년을 지내고 이제 전문의가 돼서 고향의 병원으로 돌아가서 지방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소아과 전문의가 지방병원에 정착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30년 전 이 땅에 시작된 선교의 역사는 이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두루 퍼져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치 오케스트라 일원이 모두 모여서 멋진 화음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에 소속된 것이 감사하고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메아리 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높은 산에 오르시는 선교의 달이 되시고 큰 힘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